네, 반갑습니다. 오늘 법년사 인료법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범자 신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 계시나요? 처음 오신 분? 그러시구나. 예. 어떻게 알고 오신 건가요? 네? 부모님과 같이 왔어요. 아이고, 부모님을 따라오셨다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따라오신 아드님도 훌륭하신데 이렇게 부모님이 되게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는 결정일 텐데,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가 나날이 젊어지고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늘 우리 불교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불교를 가까이 하면은 또 조금 오래된, 말하자면 구식인 것 같고, 다른 종교를 가까이 하면 조금 신식인 것 같고 하는 그런 좀 느낌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대로만 잘 살면 괜찮은데, 그렇게 사는 모습을 쭉 몇십 년을 지켜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젊은이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은 이제 불교적인 것에 상당히 관심을 갖는 그런 또 새로운 트렌드가 이렇게 생기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법연사에 오시는 신도님들이 더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수행하고, 또 부모님들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자녀분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따라서 또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법연사에서 인료법회를 지금 하면서 인원이 이제 점점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전에 한 반 정도 온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 법연사 잘하고 있죠? 네, 그래요. 또 우리 합창단에서도 오늘 제가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라고 하는 이 노래를 하는 거 보니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전인건이고요. 작사, 작곡을 전인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잠깐 전인건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니까 이분이 우리 삼청동 토박이가 어디 가셨네? 삼청동의 토박이라는데요. 지금도 삼청동에 살고 있다는데 그런가요? 그래요? 그래요. 아시는구나. 그런데 이분이 54년생이거든요. 전인권 씨가 54년생이라고 돼가 있는데, 그 당시 제동국민학교 나오고 명지중학교, 명지고등학교를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명지중학교, 명지고등학교는 그 당시로는 상당히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갔던 데라는데 그 당시는 아마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들은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갔을 거예요. 공부를 좀 안 했던 사람들은 요 삼청동에 살면서 명지중고등학교를 다녔던 거는 아마 조금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공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 다닐 때는 미술에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술적인, 예능적인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공부는 조금 멀리 했던 것 같고, 음악을 엄청 하면서 삼천공원에서 이게 기타 치고 이렇게 유명한 그거로 했다라고 여기 그렇게 잠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거를 본 이유가,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라고 하는 이 가사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라고 보면, 그 작가
또 작곡가, 그 다음에 그 노래하는 그 가수, 이런 사람들 삼박자가 딱 맞아야지 이게 그 노래가 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도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위안을 주고 희망을 주는 노래지 않겠나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심히 봤습니다. 유심히 잠깐 이렇게 보니까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지금 그 규정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옛날 규율부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하면 거기 있는 형들하고 싸우고는 고등학교를 중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안 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보내려고 막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제대로 활동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인권이라고 하시는 분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퇴를 해가지고 그 이후로 노래 공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삼천공원에서 기타 치고 놀았다고 하는데, 우리 대각심이 본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가수 활동을 하면서 이분도 이제 마약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 때문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서너 번을 구속되고 풀려나고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개인적인 시련을 겪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작사, 작곡, 노래를 전인권이가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지나가는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떠난 이에게도 노래하자, 떠나간 노래하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고 말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떠나간 사람한테 야, 나 니 정말 후회 없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마 그 떠나간 사람도 또 남아있는 사람도 후회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 나 정말 니를 후회 없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런데 대부분 떠나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가사를 쓰게 되는 것을 보면, 불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정말 그때 후회 없이 열심히 사랑하고 후회 없이 열심히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가사 내용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라고 하는 이 지금 노래를 너무 잘하지 않았나요? 그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늘 고민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무슨, 지금 말하자면은 찬불가를 불러야지 우리 주유스님이 한마디를 할까. 그러죠, 지휘자님? 안 그런가요? 그런데 가사 내용을 가만히 보면 법문입니다. 법문.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뭔가 하면, 보현 행원품에 보면은 공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현 행원품에 넣는 이 공양을, 어떤 것을 공양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행원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남자여, 널리 공양한다는 것은 내가 보현보살의 수행과 서원의 힘으로 깊은 믿음과 이해를 일으켜서 부처님 앞에 나타나 있듯이 알아보며 모두 훌륭한 공양거리로 공양합니다라고, 이 지금 불교 지금 그 성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우리가 이제 불자라고 하면 뭘 불자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보면, 우리 다 같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너와 내가 수행을 하고 정진을 잘하면 언젠가는 나도 부처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불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정진을 해야 부처가 되는가라고 이야기해 놓은 것이 84,000 대장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도를 깨치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삶을 마감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당신이 깨친 이 부처의 경지가 생과 사 또 고락을 다 벗어난 그런 경험을 내가 했다. 그리고 이렇게 고락을 벗어난 열반의 경지에 든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 하면서 나처럼 열심히 수행하게 되면, 나처럼 열심히 정진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걱정,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갈등을 다 벗어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걱정 말아요 그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우리한테 했습니다. 왜 걱정을 말아야 되는가 하면은 아까 얘기도 후회 없이 이렇게 살고 후회 없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떠나가는 사람이나 또 지금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전인권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지금 부처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진하고 어떻게 열심히 살아간가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런 걱정거리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걱정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는 이런 일들을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지금 이것을 우리는 공양이라고 하면은 인도 말로 이게 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양을 올린다는 말은 경의를 표하고 예배를 표하고 헌신적인 보살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공양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고 내가 말하자면은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그런 상대에게 내가 공양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물질적인 것이나 또 정신적인 것이나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상대를 위해서 베푸는 것을 이렇게 공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양의 대상이 우리는 부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받들고 모시는 것처럼 부처님은 모든 존재를 다 부처님처럼 모시고 공경하고 공양을 올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내 옆에 있는 내 아내가,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 1차적으로 내가 모시고 존경하고 공양을 올려야 될 그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물질로서 지금 올리는 이 육법 공양은 꽃과 향과 또 지금 등불과 또 여러 가지 그 지금 육법 공양이라고 해서 차, 그 다음에 또 지금 공양미 이런 것들을 올립니다만은 이 공양물들 중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공양이 부처님은 법공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공양을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이 좋아하는 공양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꽃과 꽃다발과 천상의 음악과 천상의 일상과 천상의 옷과 천상의 여러 가지 향과 바르는 향과 사르는 향, 가루향이 있다. 이와 같은 무더기 하나하나를 수미상같이 크게 공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등불을 켜는데 우유 등과 기름 등 온갖 향유 등이 있는데 낱낱의 등의 심지가 수미상 같고 낱낱의 등의 기름은 큰 바닷물과 같이
이러한 공양거리로 항상 공양합니다. 이 율법 공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존경하는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는 그런 물질적인 공양을 올리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꽃과 꽃다발도 있지만은 천상의 음악이라고 하는 음악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 공양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현보살 행원품에 놓는 이 공양물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합창단이 음성 공양을 한다고 일주일에 또 시간을 정해서 열심히 나와서 연습을 하고 또 법회 때 나와서 또 우리 신도들 앞에 부처님 앞에 또 이렇게 음성 공양 올리는 이 공덕은 엄청난 공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그런 공양이 아니고 부처님께 올리는 이 공양은 특별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공양도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공양을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남자여, 모든 공양 가운데 법공양이 어뜸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과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과 중생을 거두어주는 공양, 중생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 부지런히 성근을 닦는 공양, 또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 그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7가지 이 법공양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또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 중생을 거두어주는 보살피는 그런 공양, 중생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 부지런히 성근을 닦는 공양,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공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양하면 물질적으로 보시하는 그 육법 공양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물질이 아닌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지금 공양이 바로 법공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공양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부처님은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성근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근을 쌓아라라고 하고 착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뭘 착한 일이라고 할 것이냐라고 보면 바로 지금 여러분 오늘 건강경에서도 지금 여러분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10가지 선행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짓는 거, 또 마음으로 짓는 거, 그 다음에 말로서 짓는 이 지금 10가지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이 선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10가지 선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면 다시 말하면 살생하지 말고 제 것이 아닌 것은 탐내지 않고 또 그릇된 이성관계를 맺지 않고 그 다음에 사실대로 진실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고 거칠고 험한 말을 하지 않고 부드럽고 상냥한 말을 하고 또 때에 맞춰서 솔직하고 진실한 말을 하며 남이 가진 것을 탐내지 않고 마음에 분노를 품지 않고 올바른 견해를 즉 인과법을 믿는 것이 이게 10가지 선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짓는 거, 또 입으로 짓는 거, 마음으로 짓는 이 지금 경계를 우리가 잘 살펴서 내가 지금 선업을 짓는 것인지 악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늘 살피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보다 더 큰 수행이 없다, 이보다 더 큰 공양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만히 보면 몸과 말과 또 이 마음으로 짓는 이 10가지의 악행을 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5계를 지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5가지 계율을 우리가 잘 지키라고 하는 이 불자의 기본만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10가지 선행을 자연스럽게 쌓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 중생을 거두고 보살피는 공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동사섭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습법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베풀고, 두 번째 다정한 말을 하고, 세 번째 남을 이롭게 하는 일,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웃과 함께 하는 이 지금 동사섭을 4가지 사습법이라고 하는데, 이 4가지를 제대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중생을 이롭게 하고 보살피고 거둬들이는 이런 공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생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머님 마음이 우리 이런 마음이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자식이 아프면 자식이 아픈 것보다도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모님 마음이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 보살의 마음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도 중생의 고통을 내가 다 대신하겠다, 중생의 고통을 내가 다 떠안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장보살의 마음인 것처럼, 중생의 고통을 내가 다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지금 진정한 공양의 한 종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모든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보살들도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해서 받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성근을 닦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악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남한테 신세를 지거나 남을 불편하게 하거나 남을 괴롭히는 그런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들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낸다라고 하면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법공양만 제대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어떤 공양보다도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 하더라도 금강경 사국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전달하고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사국에 하나를 전달한 그 공덕이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 공덕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의 말씀인 것처럼, 이 법공양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어떤 공양보다도 더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법공양만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바로 보살에서 부처의 경지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죠?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 이 더워진 이런 날씨에 법연사 와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같이 접하면서 불자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우리 법륜사 신도님들은 반드시 복이 많이 넘쳐날 것이라고 보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뿐만 아니고 또 이 방송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법륜사 신도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